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 Zero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100 Zero. 제로 아니고요. 원어 발음 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팀F 사태를 겪으면서 예전에 폰지 사기가 회자되기도 하고 그동안 보물처럼 여겼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분별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폰지 사기가 있기 얼마 전 아는 사람한테서 쿠폰이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살펴보니까 적용되는 매장이 극히 드물어서 사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보니 사기성 비현물 자산이어서 결국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살 생각도 전혀 없었지만 혹시 꼼꼼히 체크하고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자극적인 광고 문구만 보고 덜렁 구매했다면 소규모의 피해라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었죠. 거래 금액이 폭락해서 큰 손해를 봤다는 연예인들의 증언도 있었고 사기성 비트코인 루나 대표 권아무개 씨도 인터폴에 체포되어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고 예전에는 더 심각했던 주식 투자는 국제 외환 위기 때마다 주식 폭락으로 휴지 조각이 되는 등 파산 등의 여파로 우리 사회의 암울한 병폐 중의 하나로 항상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뭔가 정성스럽게 잘 해서 뭘 소유하고 뭘 만들고 뭘 가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상은 그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진로였을 수도 있고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었을 수도 있고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저에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청년부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자매분이 저에게 청년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보이죠? 청년처럼 보인다고 해서 겉으로 내색은 크게 안 했지만 기분이 좋아서 속으로 흐뭇해서 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뭔가 같이 제가 청년 때로 돌아갔던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젊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줄 알았죠? 저는 양심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처럼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50을 바라보는 이제 아저씨가 되었지만 저의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저의 청년 시절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을 공개하겠습니다. 잡았어요. 콩성한 흔들리고 배 살이 쏙 빠져 있죠. 이 사진 내가 준 적이 없는데 선물을 보기 좋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셨네요. 자, 민망하니까 받아주세요. 사실 이 사진은 이미 한 달 전에 방송팀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전달됐었는데요. 그래서 방송팀장님한테 한 청년의 사진을 설교 중간에 좀 띄워달라고 했더니 이미 제 사진인 줄 알고 눈치채고는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사진 언제 띄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닌 척했어요. 저 누군지 모르겠다고. 방송팀 부팀장님도
언제 목사님 사진 띄울 거냐고 해서 제가 일부러 모른다며 아닌 척 했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닮았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 아들은 이 사진을 처음에 보고 저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저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의심의 눈으로 저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전혀 이제 매치가 안 됐나 봐요. 도대체 저에게는 과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걸까요? 사실 슬프게도 제 아내는 이 시절에 저를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저와 비슷한 모습일 때 만나서 항상 이 시절에 제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꿈일 뿐이죠. 왜냐하면 항상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죠?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오늘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항상 각오는 결심하고 있지만 내일이 계속 오지 않아서 오늘이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이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청년 시절 때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죽을 뻔한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도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간발의 차로 차에 치일 뻔한 걸 어머니가 순발력으로 가까워서 저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저는 생생한 기억이 나요. 저는 차가 오는 쪽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흰색 트럭이 저를 향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끌어당겨졌고 제 순간 차가 제 옷깃을 스쳐 지난 것이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누군가가 저를 꼭 안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속이었죠.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신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옆에는 형이 너무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벌리고 얼어있는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문 밖으로 나왔을 때 트럭은 제가 나올지 모르고 집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를 순식간에 잡아당겨서 그 순간에 제가 차에 치일 뻔한 걸 구해내신 거죠. 지난번 말씀을 전하면서 한물철 변호사님이 교통사고 유튜버로 성공한 계기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교통사고와 인생에 죽을 뻔한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경험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에는 황당한 사건 사고들이 가끔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서울시청 앞에 역주행 사고라든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급발진 사고들, 그리고 늘 항상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을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해서 구속을 당하기도 했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렇듯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전 예배 때, 대예배 때 설교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서울시청 앞에서 30분 전에 똑같은 길을 지나쳤는데 30분 일찍 가서 살았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명과 죽음의 현장에서 직접 생사의 기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과 인간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타인의 죽음이든 자신이 직접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든 스스로가 깊이 있는 존재론적 관념에 휩싸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덜컹하고 잡아채듯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끄집어내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까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일들, 잘 나아가고 있던 인생을 한순간에 가로막아 버리는 크나큰 사건과 사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추구해온 확고한 인생의 가치를 한순간에 다 뒤집어 놓을 정도로
내가 살아온 3차원의 세계가 전혀 다른 4차원, 5차원의 우주의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가치관의 혼동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청년의 때에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다말섹에 가는 길에 그는 두 눈을 잃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으로 여겼었는데 그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눈을 잃었던 삼손의 이야기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죄와 그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왔다고 생각했기에 너무나 큰 당혹감 속에서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한마디로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난 모태신앙이야.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난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난 바리새인이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난 믿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어. 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흐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맡은 직분, 내가 감당했던 여러 일들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난 크리스찬이야. 난 크리스찬이라고. 난 크리스찬.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난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무슨 뜻이죠? 크리스찬이 아니야.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저는 군대에서 훈련 중에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그 군의관의 말에 의하면 식물인간 또는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지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뭘 잘못했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동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게 있었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게 있었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가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없는 거예요. 물론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군대에서는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부대 안에 있는 교회가 있었고 병사들이 예배하는 곳이죠. 부대 바로 밖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두 교회를 다 섬겼어요. 토요일이 되면 저는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지 않고 그 부대에 있는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병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신앙의 친구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간부로 군대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여건이 됐죠. 다른 간부들은 다 밖에 나가서 놀거나 쉬거나 외출 외박을 나갔는데 저랑 그 친구는 교회에 남아서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커튼 빨고 방석도 다시 세탁하고 뭐 쓸고 닦고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비가 오면 빗물 새지 않게 하고 눈이 오면 눈 다 병사들이 올 때 미끄러지지 않게 눈 다 치우고 가을이 되면 나뭇잎 다 쓸어서 병사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군대에서 내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큐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부대에 있는 병사들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밖에 있는 민간 교회에 가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때 또 같이 참석하고, 또 부대 들어와서 병사들과 함께 저녁 예배 드리고, 하루에 4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중간에는 좀 피곤했는데 그 4번의 예배가 끝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모든 피로가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친구랑 하나님께서 진짜 중간에 되게 피곤해서 힘들었는데 예배가 딱 4번이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에게 회복을 줬네.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예배 시간에 많이 자더라 야. 그래서 풀렸는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근데 중간에 졸아도 피곤한 건 피곤한 거잖아요. 예, 휴일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쉬지를 못했으니까 그랬습니다. 하여튼 농담 삼아 하나님의 은혜니 졸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그 친구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의문점이 들었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그것도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제가 식물인간이나 사망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왜 겪게 하셨는가? 그러나 다행히도 평상시에 행동하지 않았던 습관을 그때는 이상하게 평상시와 다르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생명을 잃지 않고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명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자아와 육체적 생명을 동일시하며 살아왔는데 존재론적 자아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육체적 생명은 다른 속성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생명은 분리되는 것이다. 영혼이 존재론적 자아라면 육신의 생명은 3차원의 시공간 속에서 존재론적 자아와의 연합이며,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은 분리가 되어 존재론적 자아, 즉 영혼만 남게 되고, 시공간의 차원의 벽에서 더 이상 물리적으로 갇혀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만을 누리게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인생을 사는 방향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나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유한한 소재들이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다 놓은 건전지들과 밥해 먹을 때 밥통에 퍼놓은 쌀알들처럼 그렇게 시간이라는 개념도 소비되고 활용되는 재화들과 같은 개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존재론적 자아가 소비하는 소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소비하고 있는 육체적 생명의 시간들이 마치 사용하지도 않은 기기에 무의미하게 끼워져 있는 건전지처럼 불필요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불편함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고, 육체의 생명, 즉 시간과 동일시되는 소재들을 더 이상 무의미하게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끝났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날 내 생명이 끝나지 않게 지켜주셨고, 구사일생으로 다시 삶을 얻게 된 저로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은 제가 그날 죽은 그 사건 이후로 없어진 것이 되었고, 다시 삶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니 이제 이 시간, 이 생명, 남은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직접 피부에 와닿게 영혼 깊숙이 뿌리 박히면서 깨닫게 된 건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동안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삶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기보다는 인생의 목표가
전혀 다르게 설정된 채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 목표를 설정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쭉 한 곳으로만 향하던 인생의 궤도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자기의 삶의 궤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신은 분명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자신은 그냥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죄를 묻고 죽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자기 자신은 난 잘했었는데 왜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절, 2절, 4, 5,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역과 살기와 든든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거절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으로의 궤도 이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에 이끌린 것처럼 생각과 관념이 완전히 뒤바뀌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한문철 변호사님도 범죄자와 흉악범들을 위해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전혀 다른 삶으로 인생의 궤도를 바꾸게 되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이 오히려 자신을 살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러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변호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나 국가기관의 오류나 실수를 바로 잡으면서 억울한 손해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스란히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살리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공정한 판단조차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에게 더 불리하게 하려고까지 하니까 한문철 변호사 같은 분이 더욱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자기가 설치한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를 활용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익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 블랙박스나 CCTV로 상대방의 잘못한 점을 약점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과실을 범한 것을 그 약점을 찾으려고 그걸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진행한 프로그램에서도 그 진행자가 그 패널들한테 연예인들한테 몇 대 몇 과실이 있어 보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르니까 다 다른 답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내가 보기엔 몇 대 몇 같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책임의 비율을 상대 차와 내 차를 구별해 주는 거죠. 패널들은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재판 경력, 6,000회 이상의 재판 경력을, 교통사고 재판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님이 굉장히 공정하게 근접해서 판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험사들도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처리하려고 그 고객이, 그 피해자가 손해보던 말던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 일이었으면 그렇게 했었을까요? 당사자에게는 그냥 가볍게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살려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 이슈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음주운전 하다가 차를 세워놓더니 블랙박스 그 녹화된 칩이, 마이크로 칩이 사라진 거예요. 그 블랙박스 CCTV가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로 왜 그걸 설치했겠습니까? 그걸로 다른 상대방의 잘못을 포착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어서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 나니까 그 CCTV를 없애는 거죠. 그 기준을 없애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니까 그걸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의 기준을 스스로가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잘못을 범했던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율법을 가지고 이익을 삼으며 남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모든 율법의 기준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게 싹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정한 판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전쟁이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다메섹의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지도, 율법으로 누구를 핍박하지도, 율법으로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교통사고를 예를 들었는데, 교통사고가 나도 일부 보험사 직원들처럼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는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보험사 직원들도 CCTV를 꺼내듭니다. 자기 일이니까. 그리고 그 CCTV에 찍힌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자기가 과실이 많을 때는 그 CCTV를 심지어는 먹어서 꿀꺽 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한 대로 대충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문철 변호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대 몇일 것 같냐. 잘 살펴보니까 이것저것 따져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모든 영상을 다 분석해서 조사해 보니까 잘 살펴보면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대대 빵까지도 나오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둘 다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대충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건 노력하지 않는 것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게 자기 이익에 맞으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당사자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도 편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롭게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더 굳게 판결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믿는 자가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그 공정의 역할을, 정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난 크리스찬이야, 난 크리스찬이야, 난 크리스찬이야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아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100대 0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 인생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100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100이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신앙과 믿음은 양자 역학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올림픽에서 어느 선수가 자기 점수를 스스로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선수가 있을지라도 그건 자기 만족이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선수는 시상대에 올라갈 수조차 없고 메달은 더더군다나 결코 시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수는 심판에 의해서 심사위원에게 아웃과 인을, 파울과 점수를 판단받습니다. 그걸 정확히 하기 위해 기계에 의해 측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언제부터 믿었냐, 우리 부모님이 누구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정확히 점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면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100점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사도 바울처럼 0이십니까? 사랑하셨습니까? 핍박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까? 죽이셨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드러내셨나요? 덮어주셨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공로로 사함받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제로에서 100이 되고 1000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백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나는 누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가 내 신앙과 믿음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내 점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딱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그 CCTV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그 공정과 정의의 기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기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했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랑했는가? 우리는 정말 덮어주었는가? 우리는 정말 용서했는가? 품어주었는가? 함께해 주었는가? 끌어주었는가? 그의 모든 슬픔과 기쁨에 그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준 건가?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점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회개한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내 형제에게, 네 형제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한 그 모든 것이 나를 박해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잘 알지 못하여 살피지 못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케 되게 원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제로 된 믿음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쌓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범죄하거나 잘못된 것이나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가족이 있었다면, 형제들이 있었다면, 지체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이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리워진 이 눈을, 우리의 어두워진 이 영적인 눈을 다시 밝도록 밝혀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 모습을 정확히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사랑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위한 것인데 나는 나 자신의 불이익과 나 자신의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때때로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면서 불공정과 불의 속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 절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눈 감고 그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보면서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 자기만족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인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기만족 가운데 살아갔는지, 합리화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보게 됩니다.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으로 불신앙 가운데 산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응어려져 있던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그 마음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과 믿음이 이 성경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고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송 드리겠습니다. 전지를 만드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네. 아버지를 예배케 하네. 거룩한 보혈 나를 살리시네. 진리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생명의 말씀 내 안에 가득해. 하늘의 비밀 알게 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
크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에 받은.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삶은 예배로.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이끄시네.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빛 비추시네. 나 오직 주님을 노래해.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리. 생명의 그 말씀 오직 예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순종하고 잘 지키며 애쓰며 힘써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온 모습은 없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며 애쓰는 모든 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